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훔서를 통하여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래 예레미야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나훔서를 봐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훔서를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나훔서는 정확히 보면 이사야 끝전보다는 정확히 본다면 이사야서 36장에서 37장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좋고요. 혹은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부터 20장을 읽고 나서 나훔서를 보면 그게 가장 맞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 중간에 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끝내고 이렇게 이제 나훔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훔은 누구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느냐? 바로 니느웨,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해서 40일간 믿지 않았으면 심판이 있었겠지만 정말 그들이 왕부터 모든 시나 동물까지 그 다 뭐 했습니까?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150년 정도 연장되었을 때, 정말 그렇게 연장되었다면 적어도 니느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됐을까요? 겸손하거나 혹은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자 유다의 경관섭 42개를 다 잡아삼키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러 넣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을 받아 먹었으면 적어도 떠나야 되는데 랍사게란 놈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자가 누가 있겠느냐? 라는 망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내는 요나를 통해서 심판이 연기되었지만 결국 버림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훔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훔은요, 느헤미야의 뜻과 똑같습니다. 나훔과 느헤미야의 뜻, 그게 뭐냐?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그러면 이름의 뜻이 왜 여호와는 위로하신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는 BC 721년에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용서하시고 또 그저 심판의 도구로 썼으면 그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누구까지 지금 넘보고 있느냐? 바로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는 짓들은요,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걸 연중 행사처럼 항상 괴롭히고 정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나라가 아수르인데요. 그러니 이 아수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망한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이 이유는 아수르가 심판당에 망한다. 이 뜻과 같습니다. 그 아수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하면요, 이 아수르의 잔악성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껍질을 벗긴다거나 이런 행동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 벤 자들을 칼로 베고 꼬마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서 정말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 왜 다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에 금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내탕고를 보여주는 행동도 했고 또한 그 금을 바쳤던, 자기들이 가졌던 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치니 그 예루살렘에 유다에 금이 많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수르 같은 나라가 오니까 사람들이 금을 먹고 숨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임신한 여인의 배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는 일들을,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아수르의 살상과 부정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정도 이 멈추었던 심판이 결국 이런 악행과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나훔서의 시작 언제일까요? 이 배경이 되는 처음 시점은요, 오늘 나훔서의 첫 번째 보면 그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때 이후부터라고 보냐면, 여러분 히스기야를 치러 온 사네립 왕 때 있죠. 그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에 금을 가져온 때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가 망하는 BC 612년 그 어간에 아마도 나훔이 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나훔이 외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혹독한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냐? 니느웨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1장 8절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니느웨가 완전히 끝장날 것에 물에 뒤집어져서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진멸되고 그 대적들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를 보고 아수르를 보면서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여뻐서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그 뒤에 악행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졌던 은혜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징벌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 후반전에 그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아수르를 망하게 하냐? BC 612년 신 바벨로니아에 여러분이 아는 왕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느부갓네살. 벨사살도 알지만 바벨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나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심판하는지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니느웨가 있던 곳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을 범람하게 하십니다. 그 강물이 범람해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스시마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보면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그 한 지역이 완전히 끝장났는데, 이 티그리스 강이 어떻게 범람했는지 모르지만 니느웨가 모래 밑으로 15피트, 대략 4m, 50m까지 파묻히게 됩니다. 그로부터요, 여러분 BC 620년이잖아요. 그로부터 대략 2400년 동안 고고학자들은요, 니느웨라는 나라를 유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환상에 어떻게 보면 전설 속의 도시 아틀란티스라는, 이제 그것도 밝혀져서 우리가 그 물 밑에 있었던 도시를 찾지 못해서 전설의 도시인가 했지만, 여기 마찬가지로 니느웨도 완전히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그냥 니느웨가 전설 속의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전설 속의 도시면 문제가 생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요나서. 왜냐하면 요나는 누구의 멸망을 얘기했습니까? 바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없다는 얘기는 요나서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공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고학자들이 어떤 다윗의 진짜, 솔로몬의 진짜를 비문이나 그런 그 유적지를 통해서 그 발견함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건데, 바로 이 니느웨가 없다는 것은 고고학자들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왜? 사실이 아니잖아요. 니느웨라는 도시를 전혀 찾을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황당했던 거죠. 그러나 1820년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이라크의 대사인데요. 영국의 어떻게 보면 대사급인 이 사람이 그 이라크 모술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4개월간 정밀 답사하면서 이 니느웨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 뒤로 25년간 사람들이 찾아오다가 1845년에요. 고고학자 레이아드라는 사람의 팀이 와서 니느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3년에 영국의 홀무즈 라삼이라는 사람이 그 아수르 말기에 여러분 아슈르 바니팔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왕립 도서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니느웨의 규모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니느웨 요나서 얘기할 때 니느웨의 크기를 좀 얘기했습니다. 그 길이가 약 50km예요. 폭이 15km인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4개 정도의 도시가 니느웨의 성을 이뤘었는데 이게 15피트가 아니라 4m 50 정도의 묻히니 여러분 4m 50이면 웬간에 갖고는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845년에 그 밑을 파서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발견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고학은요 포크레인으로 삽으로는 파겠죠. 그러나 포크레인으로 파지 않기 때문에 그 포크레인으로 판 다음에 다 뭐예요? 다 붓질하고 있죠. 어제랑 그제 아주 뉴스 하나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활자본이 나와서 난리도 아닙니다. 구테메르크 여러분 활자 아실 겁니다. 세계 최초고 제일 빠르다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활자를 지금 발견한 것 같다라고 이것이 확인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활자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그 빠른 현장을 보면 원래 재개발하려고 그곳을 인사동 아시죠 여러분? 재개발하려고 그쪽을 팠다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붓질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고학이라는 것은 삽 같은 것도 잘 쓰지 못합니다. 혹여나 어느 정도만 파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 뭐예요? 붓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털어내기 때문에 지금 1845년 이후로부터 우리가 니느웨에 대한 고고학을 계속 발견하고 있지만 아직 170년, 180년이 지나도 더 그만큼 발견해야 아마 더 찾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 속에서 그만큼 깊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그냥 믿음은 수월한데 꼭 그걸 찾아야 믿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듭니까? 찾고 나면 진짜 있었네. 우린 옛날 때부터 진짜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준다면 이런 분들의 또 노력이 헛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나훔서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훔서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선지자인 묵시로서 뭐냐? 나훔이 외쳤던 게 뭡니까? 니느웨는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심판을 당하느냐? 어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느냐? 나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훔이 얘기하죠. 2절을 봅시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런 말 듣기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설교 가운데 듣기 생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오늘 나훔서에 보니 나훔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또 하나 반복하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보복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시킬 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었을까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때 배우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여 보복만 하지는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죠. 150년간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한편만 보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뭐도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시고 보복과 질투의 하나님이시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끝날에 반드시 그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왜 그 나라를 심판하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을 마술로 미혹하던 니느웨는 결론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냥 1절부터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아수르의 아주 장악성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 죄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 때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온갖 기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술의 본고장이 있죠. 첫째는 바벨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모든 신들과 그리고 모든 우상의 근거가 되는 애굽,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찾으라면 어딜까요?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이 세 나라가 마술의 고장인데 마술이 뭡니까? 마귀의 기술이 마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 마술의 위험성은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바뀌는 그런 것들, 그때 보면 누가 그걸 똑같이 따라했던 거예요. 초반에 마곤이라는 마술사가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미련하게 그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 일어났다 이적을 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가요? 모세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갑절에 또 이적을 했다고 그들이 믿음을 갖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과 맛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놀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국사적 종말에도 보면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나 그때 보면 참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속임수로 거짓 이적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도록 하려고 그런 이적들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병 고침을, 교회 와서 형통하겠다, 이게 목적되면 우리는 미혹당하기가 정말 쉬워요. 예전에 잘못된 금식 기도원들이 뭘 가지고 장난쳤습니까? 사람들이 병 걸려서 아파서 정말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그런 기도원들이 장난을 치잖아요. 그 예전에 얼마나 그런 데서 장난을 치고 거짓 치유의 역사들을 보여줘 갖고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결론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미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적과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분명한 건 나훔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니느웨에 대한 혹독한 묵시를 보았고요.
그래서 이 묵시가 언제 성취되냐? 바로 BC 621년에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8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이 다 아주 진멸당합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에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뼉치고 기뻐하는 게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망할 성은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겁없이 보지만 성경은 빈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과거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서 뭐로 바뀌게 되게 됩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고고하게 발견되어서 정말 그것들이 진짜라는 사실들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두려울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성취를 보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권면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고 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목에 힘주면 나훔서처럼 니느웨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했다면 당연히 예배하는 게 맞는 것이고, 당연히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고, 당연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성은 항상 어떻습니까? 물에서 건져냈더니 뭘부터 찾아요? 나 형통하게 해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니느웨가 망한 이유는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줬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보았지만 마술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더 나아가 악독한 일들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만에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고, 그래서 끝내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한 면이 아닌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하루도 뒤돌아보며 나훔서의 내용처럼 니느웨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오늘 충분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과 함께 충성하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